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프랑스가 세계 네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모든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한 달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되어 있고 또 이 또한 한 달간 연장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은 귀국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귀국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을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인내의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잘 인내하고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다 이루셨으니 쉬시면 될까요? 사도행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 이제 다 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누가는 다시 붓을 들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그는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먼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조금 개선하거나 바꾸시기 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다시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그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그 통치 아래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으며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그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과 나눔이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계시는지를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휴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은 주님의 끊임없는 활동과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의 완성을 말하지만,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한 종결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시작되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무리들을 통하여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순교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목격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5절인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순교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없으셔서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자리로 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공회 앞에 선 바울을 위해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시지만 영으로서 모든 성도들과 만물들을 붙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간구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께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사역의 완전함을 끊임없이 증거하심으로써 성도들이 보호되고 그들의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 성도는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보호하심에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7 촛대와 7 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바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거니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 언급된 7 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이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7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 즉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염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2000여 년이 되어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교회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돌보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두려움의 마음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 두려움을 쫓아내는 약속의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돌보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내 곁에 계셔서
끊임없이 나의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성도들을 붙드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께 주시는 큰 힘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께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평안한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참 소망과 더불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 주시는 이 약속 가운데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프랑스 땅과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문이 또 있었던 것처럼 5월 중순까지는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격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일 수가 없는데요. 이 모임이 길어지는 만큼 무한정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금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매주 금요일 8시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도 우리 신화성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대안을 찾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나누고 돕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